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도단성 운동, 사실적으로 언약 붙잡고 진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진다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다. 도단성 운동. 그게 도단성이다. 만약에 이게 이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면 어디에 역사하실까요? 분명히 이 엘리사와 같이 7천 제자 찾아야 될 사람, 또 시대의 저주를 알고, 시대의 저주는 그때 당시에 우상 아닙니까? 이제 우상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거 박살내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박살내려 하니까 우상 쫓아가가지고 때려 부셔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제자를 찾으면 되죠. 곳곳에서 렘넌트 일으키면 되죠. 나와 같은 사람 7,000명 찾으라 하니까 나와 같은 사람 7,000명 찾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꼭 집어서 7,000명 찾으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내가 숨겨둔 7,000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 찾아내라. 그 언약을 붙잡고 도단성에서 아마도 오바댜가 숨겨놓은 그 선지생들 100명과 함께 기도했겠죠. 그 100명이 현장에서 또 파고 들어가서 찾고 있겠죠. 제자 7,000명 숨겨놨으니까 7,000명이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0명이 70제자 찾으면 7,000명 또 딱 떨어지네요. 하여튼 우리가 70제자 찾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237의 빛을 증가할 만큼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낸다는 거죠. 오히려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질 만큼 바뀌는 거죠. 정말로 정확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다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도 견고한 렘넌트 운동, 견고한 중직자 운동, 견고한 주의 종 키우는 알류 RTS 운동, 아류 운동. 이번 주 돌아온 주간이 알류 운동이죠. 알류죠.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이 전도 운동을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아는데, 그죠? 아는데 희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데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믿고 다 하는데, 대신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 힘을 얻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믿음이 오죠. 믿음 우리가 여기서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이게 전달돼서 옵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가? 일단 내 안의 것을 살리고 내 안의 것을 힘을 얻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나부터 살리라. 지금 다락방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그 메시지가 이제 나부터 살려라. 요즘에는 계속 나부터 살려라. 나부터 살려라. 나부터. 내가 죽고 내가 힘들고 결국은 힘들어요. 결국 일하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회가 힘들고 뭐 사업하는 게 힘들다. 그게 다 힘들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힘이 딸린다는 말이에요. 딸린다. 영적인 힘이 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치유받으시고 이렇게 힘을 얻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얻으시고 또 막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릴 때 우리의 창세기 1장 27절 늘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시들시들하면요 보통 짐승들과 비슷한 수준이 돼버려요.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다. 다른 저 땅에 있는 사는 모든 것과 똑같이 산다. 그 정치도 그렇잖아요. 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안 살아있고 하니까 이게 정치판 딱 들어가면 이제 서로 물고 뜯는 약육강식에 생겨져 이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뭐 돈을 허투루 벌 수 있겠냐? 여기는 먹고 먹지 않으면 이렇게 먹힌다. 약육강식이다. 승리하고 막 이기거나 이겨내고 막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정글. 그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치판이나 경제판 똑같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맞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 모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인가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엘리사가 보였어요. 달랐다. 그 밑에 게하시라고 하는 이 몸종은요, 요 친구는 엘리사와 달랐어요. 그냥 정글 법칙 이제 거기 사는 겁니다, 이제.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이 영적 세계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땅의 것만 늘 막 돈, 황금, 막 옷,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아람 장수가 와가지고요. 나아만 와가지고 치유해줬더니 엘리사 그냥 가라. 선물 주겠다는데 그냥 가라. 근데 이 게하시란 이 몸종이 다시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챙겨오잖아요. 문두병 걸리고.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정확히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뭐냐면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짐승들과 똑같이, 우리가 짐승 같지는 않지만 수준이 좀 나은 짐승이라. 이게 나쁜 말인데요. 그렇게 됩니다. 짐승들이 사는 그 법칙대로 그냥 살잖아요. 막 물고 뜯고 물고 뜯는 거예요. 막 뜯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물고 뜯고 참 똑같이 이제 사는 거 이렇게. 야, 참.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둡니까? 그런 데다 희망을 둘 수 있는 이유. 우리 특히 렘넌트는 그런 기성세대에 희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다 희망을 두면 되겠습니까? 수준이 그런 수준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막 부럽습니까? 저도 부러웠는데 이제는 별로 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요? 지식에까지, 날로 새로워지는 수준까지 막 살아나야 돼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살아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근데 그 형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적용시키고 답 나오고 답 찾아내고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응답받고 응답 찾아내고 축복 찾아내고 그래야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날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살아나고 막 힘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누리고, 이런 갈등 속에서 누리고, 이런 시험거리에서 누리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고, 위기 속에서 누리고, 지금 막 거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겹게 2년 반, 거의 2년 반을 지금 여러분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 터지니까, 한 곳에 터지니까요, 이게 강대국이 전쟁을 해버리니까,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그게 다 막힌 거예요. 러시아에 다 막힌 겁니다. 막혀버리니까 이게 흘러갔다가 물이 막히니까 당장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이게 말도 아니라요. 우리 차, 주문해 놨는데요. 내년에 나온다면 내년에. 빠르면 12개월. 조금 늦으면 한 14, 5개월. 근데 전쟁 터졌는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 카니발 하이브리드 나온다는데, 하이브리드. 그걸로 바꿀까? 막 이런. 이왕 기다리는 거, 하이브리드 신청은 또 1년, 2년 좀 기다리지 뭐. 1년도 기다리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짐승과 같이 삽니다. 수준이 좀 나을 뿐이에요.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할 뿐이지 수준은 양육강식. 제가 인터넷으로 요즘에 옛날 2015년 드라마더라고요. 육룡이 나르샤인가? 그 태조 이성계하고 이방원
이렇게 그 왕이 되는 그 수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짤막짤막한 거 이렇게 봤는데, 야, 막 물고 뜯는 거야. 왕이 말이죠. 힘이 왕이 그 고려 왕이 이게 막 힘이 없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라를 바꿨잖아요. 바꿀 때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바꿀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나중에 또 다 쳐내, 다 죽여. 자기 왕. 내 거라 하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힘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그 논리로 산다니까요. 그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하셔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 그리스도는 다르다. 약육강식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편 오른쪽 맞으면 왼쪽도 내밀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질 수 있을 만큼. 거기에는 뭐 능력과 힘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가능하니까요. 구약에는요, 헌금도요, 하나님께 예물도 말이죠. 뭐 11조도 되지만, 중요한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울 만큼, 그들을 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게 있어요. 희년. 50년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빌렸던 돈 안 갚아도 돼. 그 정도로. 그때는 다 이제 원래 주인으로 다 그냥 돌아갑니다. 껐던 한 100만 원 껐다 그러면 희년 지나면요 안 갚아도 돼. 다 탕감해 줍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겠다. 이게 희년. 희년이면 50년째. 49년 11월 30일 날 꿨어. 그러면 다음 날이 희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꾸주고도 충분히 살아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다는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붙잡아야지.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요즘에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치유해서 70제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내.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성격이 나오잖아요. 또 뭐 하든 사람 관계 때문에 뭐 나오잖아요. 성격은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이겨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일이 되어야 이렇게 힘을 얻고 있어야 이 도단성 운동을 하든 다락방 운동을 하든 뭐든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직장에 다니든 직장에 승리하든 사업을 하든 랩너트를 키우든 일을 하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그냥 어마어마한 게 237 나오니까 이게 너무 나랑 갭이 큰 거예요. 일단은 힘을 얻으시고 일단 회복하시고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 아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형상 살리시길 바랍니다. 살아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2장 7절이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말이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씀 듣고 다 해도요.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결국 저도 이렇게 경험이지만 이 10가지에 빠져 있어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병에, 10가지 이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말이죠. 조금 신앙적으로 뭐 좀 되는 것 같은, 이게 이러면 오버해버려요, 오버를 해버려요. 그리고요, 오버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 게을러져요. 방종하고. 그리고요,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에 오지랖 넓게 막 남의 일 참견하고 난리 나요. 이거 병입니다, 병. 이 병 치유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너무 또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 먼저 봐요. 안 좋은 걸 먼저 보니까 그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이 병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긍정인데 이게 허황된 긍정, 완전히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처럼 사는 겁니다. 돈키호테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환상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 돈키호테 여러 조그만 책이라든지 만화 영화 보셨잖아요. 풍차가 돌아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자기 생각이지. 풍차가 돌아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괴물이라요. 그 괴물과 싸우는데 풍차가 사실적으로 풍차 싸우는지도 몰라요,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에 갇혀버렸어요. 이게 완전 돈키호테시죠. 안 그러면 그것도 병이라니까. 편협. 안 그러면 또 편협하든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수준이 좀 낮아. 너무 내 수준이 너무 낮았구나 이거. 그거. 안 그러면 조급하든가. 아니면 고집스럽단가. 아집 있죠 이런 거. 한 가지만, 그러니까 딱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그 능히 이겨내고 능히 승리할 수, 이거는 고집이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집은 이게 자기 거, 쓸데없는 거, 이거에 막 자꾸 이제 아집을 피우는 거죠. 틀린 거를 단단히 그게 고집입니다. 안 그러면 막 화가 나는데 이게 주체를 못하는 그 병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계속. 이 병이 치유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꼭 이렇게 숨을 내쉬며 이런 표현이 하나님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집어 넣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우리 코 안에 훅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가요? 성령을 마실 정도로, 이렇게 마신다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마신다 그래도 이게 이 마심이 그런 마심입니까? 깊이 막 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산소도요 우리 안에 내가 필요한 만큼 계속 필요한 만큼 들으시는 게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산소가 오버되면 병 생깁니다. 오버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충분할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충만히 내가 임하도록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깊은 호흡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요. 천천히 내쉬면서 그것만 해도요. 진짜 병 다 낫죠.
병 다 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야지. 근데 저는요, 조금 증거는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증거도 있고요. 또 옆에서 본 것도 조금 있고요. 근데 뭐 증인들이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뭐 암도 낫더라고요. 낫는다고 하니까. 증인 불러다가 이제 간증은 우리가 못 들어봤지만 그거 들리잖아요, 현장에서. 암도 낫더라.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그것도 치유되더라. 그거는 제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예. 영적인 문제. 이게 막 자꾸 점차 치유가 되더라, 치유. 그래서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다이어트도 정신 치유부터 돼야 되겠다. 아무리 운동하고 막 해도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에, 저는 식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먹고 싶어요. 하루는 이번 주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인데 20살 때부터 50살 때까지 진짜 무식하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나머지 제가 30년 산다면 나머지 30년 먹을 것까지 다 먹었어. 30년 동안. 그러니까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영적 문제에 시달린 거였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극단적인 하지만 제가 시달리는 거를 나도 모르게 그런 걸로 이렇게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게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치유하셔서 적당히 먹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그래 한 5kg 뺐는데요. 적당히 계속 먹는 것도 무식하게 그냥 생각 없이 막 먹었어요. 요즘에는요, 과학적으로 따져봐서 먹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소금은 우리에게 적정량은 먹어야 된다. 근데 설탕은 먹을 필요가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설탕은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대요. 설탕 끊었죠. 한 달 됐습니다. 설탕. 본격적으로 뭐 커피 믹스라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끊었어요. 커피 믹스 제가 그 2통 100개, 200개짜리 2통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하루에 뭐 2-3잔, 많을 때는 막 4잔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막 들이다 먹는 거죠, 막. 그러니까 치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군간 초란 237의 빛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저는 보좌의 축복과 시군간 초란 축복 237의 빛의 능력 이걸 잠잘 때에도 또 일어날 때에도 또 중간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저를 치유하셔서 치유하신 건 이유는 70제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저 커피 믹스가 끊어지더라고요. 일단은 한 달 동안 지금까지는 끊어졌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이런 것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무분별한 것도 치유예요. 치유되어야 됩니다. 너무 무분별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치유하려면 그런 거 좀 따져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뭐 따져서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세계보고만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운동도 막 하지 말고요. 또 운동도 적당하게 하면서. 왜 자꾸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꾸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를 자꾸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 먹지 말 것 구분해 준 게 뭐냐면 이게 먹으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잘못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냉장고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
이렇게 구분 지어 준 겁니다. 지금까지 할 필요는 없죠. 뭐 지금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냉장고 있죠.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습니까? 통조림에 모래 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죠. 지금까지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그 모슬렘 이거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 여러분들 치유 계속 받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육신적으로도 약하면 우리 육신 약하면요 마음도 점차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도 무너져요. 이게 우리가 육신도 강해지면요 마음도 서서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죠, 예배하죠, 묵상하죠, 깊은 호흡하죠. 그러면 형상 살아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치유받으면 하나님은 자꾸 치유돼서 우리에게 능력을 자꾸 이렇게 허락하셔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죠. 생기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치유받으시고요. 일단 정신 문제 치유받으세요. 힘 얻으면 어느 날 그게 날아가 버려요. 어느 날 날아가 버려요. 힘 얻으면. 자꾸 힘 얻으면. 그래서 치유하다고 기도할 필요 없이요. 자꾸 힘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치유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힘 얻는 거 계속 내 형상이 또 내 그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 한 주간 동안 우리 강단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쭉 보는 겁니다. 생각하고 보고 읽고 또 속으로 이렇게 읽고요. 속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내 소리에서 읽고 그러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새벽 예배에 또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 수업 또 듣고 그것도 묵상하고 계속 그래야면요 자꾸 힘 얻게 되어 있습니다. 힘 얻는 길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에덴 동산의 축복,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 살아난 사람들이 엘리사가 도단송동한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한 거예요. 그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종합해버리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이 한 사람.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을 풀었으면 아까 1, 2,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형상 살아나고요.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요. 또 삶이 살아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들 다 회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힘 얻으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다 문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아까 그 병, 10가지 병 치유되고요. 그거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힘을 얻으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도요. 반란 일으킨 저 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해 막 욕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는 저 장인어른이 저 사울왕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았던 그 형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거리를 삼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커다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힘 얻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형상이 힘을 얻으시고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힘 얻으세요. 자꾸 힘 얻는 쪽으로 가면요. 내가 힘을 얻으면 내 문제들이 막 싹싹 빠져나가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은 내 있었던 삶에 각인된 거, 삶에 뿌리대진 거, 삶에 체질화되어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옛날 것,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시험, 문제, 갈등, 막 이런 거, 불안, 불신앙,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나를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현장에, 그래서 작품 당기는 증인으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답으로 싹 바뀌고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갱신화가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오히려 도전할 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 절대적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거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 축복을,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 치유받으시고 다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10분, 또 인터넷에 계신 몇 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70제자로 전 세계 다 복음할 만큼 중요한 제자를 다 찾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이 괜찮습니다. 2명이 괜찮았어요. 70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제자 찾게 해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제자 찾는 내가, 렘넌트 이렇게 세우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지구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 힘을 얻으십시오. 먼저라는 걸 예수님도 많이 쓰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기도 제목 다 틀렸으니까, 방향 다 틀렸으니까, 그래 놓고 막 육신적이게 구하니까,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방향 딱 잡아주고요. 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고질적인 병 걸린 거 있잖아요. 10가지. 그거 다 정리하고, 치유받고 와라. 그리고 예배 제대로 드려라. 또 예배에 또 힘을 얻고 또 가서 또 그 치유받아라. 또 이렇게 해서. 먼저라는 말을 늘 예수님 쓰셨거든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속에 진짜 도단성 운동하는 7,000제자 찾는 70제자 찾는 중요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예담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개인을, 가정을, 직장을,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져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숨겨져 있는 7,000제자 찾는 엘리사 마냥 우리가 현장에 많은 제자들을 살리는 이렇게 세우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